오늘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을 중심으로 해서 마음의 시계는 정상으로 가는가, 마음의 시계는 정상으로 가는가 라는 제 말씀을 상고하는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모여서 때를 이루고 때를 이룬 시계 바늘은 세계 어디에서나 똑같이 움직이지만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의 시계 바늘은 마음 먹기에 따라 완급이 조정되고 마음의 시계의 속도는 당신이 지금 즐거운지 또한 지루한 것인데 따라서 그 느낌이 확 달라집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처음 미국에 왔을 때 일입니다. 한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그의 상대성理論을 한마디로 요약해달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홍케이 성락을 해왔습니다. 상대성理論을 간단히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1분 동안 뜨거운 난로 위에 앉아있는 불운을 겪는다면은 그것은 1시간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1시간 동안 매우 사랑하는 이와 시간을 가졌다면 그것은 1분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조종하고 사는 것 같지만 실은 시간의 지배를 받는 마음의 시계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웰빙 문화를 선호들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장수 생활을 원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시간적인 의미로 인생을 건강하게 길게 늘려서 살아봤자 그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인생의 가치의 내용 여부도 우리의 마음의 시계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지 어떻게 느끼는 바에 의해서 모든 것이 좌우됩니다. 마음의 시계가 빠르게 느낄 만큼 기쁜 인생을 보내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 것을 아까워할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매사 열심을 하려는 마음이 생기고 따라서 언제나 생기가 넘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득 마음의 시계가 매일 덧없이 빨리 흐르는 것만 같이 안타깝게 느껴진다면 그 인생한 시간을 헛되게 사용하지 않으려고 매사에 정신을 번쩍 들어 충실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다이스네요라는 분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은 마음의 시간 빨리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느리게 가고 있습니까? 라고. 지금의 마음의 시계 어디로 향하고 정사로 가고 있는가에 따라 내 인생에 무엇을 해야 할 때인가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정한 바를 실천해 해야 후회한 날이 이르질 않습니다. 성경이 이 땅에 안주하려는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이 어느 시점인가를 세 가지를 예를 들어서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지금은 불법이 행하는 때요. 그 두 번째는 지금은 사람이 진리를 떠난 때요. 세 번째 지금은 만유의 회복이 임박한 때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러한 세 가지 말씀을 성경의 발자의 본문으로 삼고 상고하는 것이 피차의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의 힘이며 마음이 지가 정사로 가고 있는가의 때를 가늠하여 은혜받고 실천을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 지금은 불법이 성행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로 17절을 찾아보면 세월을 아끼라 내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고 했습니다. 헬라 언어의 도시 중앙 광장에 우뚝 서 있는 동상이 있다고 합니다. 이 조각상은 류지퍼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인데 앞머리에만 머리카락이 있고 뒤통수는 대머리와 낫 발에는 날개가 달린 형상을 하고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상 받침대에는 이러한 문답이 히라브로 써져 있는 것이 죄롭다고 하겠습니다. 누가 그대를 만들었지? 루시퍼스? 그대 이름은 내 이름은 기회. 왜 날개가 발에 있지? 땅 위로 잽싸게 날아가려고. 앞에만 머리카락이 왜 있지? 내가 오는 대로 사람들이 날 쉽게 잡도록 하려고. 왜 뒤통수엔 머리가 없지? 내가 떠난 후에 날 잡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는 이와 같이
눈 깜짝할 사이에 누구에게는 찾아왔다가 잡히지 않으면 지체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누가 이런 기회를 잡아서 세월을 아낄 수 있겠냐고 말할지 모르지만 사람의 죄를 더디은 죄자는 능히 하나님의 죄를 더디은 죄자 능히 지금의 때와 시기를 놓치지 않고 성공적으로 사용합니다. 그것은 지금은 어느 때 곧 어느 시기인가를 분별할 줄은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또한 무엇을 해야 할 때요 시기인가를 성령의 은혜로 깨닫게 됩니다. 지금이 불법이 성하는 악한 때라는 것입니다. 질서정연한 시대에 불법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부패한 음식의 파리가 먼저 꼬여들듯이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일수록 법 위에 권력이 서고 권력을 시녀처럼 부리는 자들과 그들의 권력에 기생하는 자들의 악행이 하늘 무서운 줄 모르게 합니다. 이런 섭을 치고 불소로 뛰는 불나와 같은 다요 파멸을 자초하는 우매한 자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본문 16절에 이러한 세월을 아끼라고 하였습니다. 많은 세월을 아끼라는 뜻만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적절한 시기를 악한 세월 동안 놓지 말라는 뜻입니다. 최대한 이용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한 번제의 세월이 악한이라는 말씀은 시간이 양쪽으로 짧아서가 아닙니다. 불법이 난무하는 질적으로 악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지혜로운 자는 악한 시대 속에 살면서도 악한 것들과 휩쓸려 들려가지 않고 모든 기회를 이용하여 대항하고 선행을 해야 합니다. 도도히 흐르는 당류를 어찌 역류할 수 있는가 걱정할 필요는 도무지 없습니다. 성령께서 갈 길을 인도하시고 보살피는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선을 위해 다 바쳐도 모자란 짧은 생애를 악경자들과 동행함으로써 세월을 허비하여 낭패를 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에서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부족한 자처럼 행하지 말고 도덕적으로 악행하는 무리들의 행위를 거울 삼아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그들 악행자들의 행위에 동조하지 말고 이러한 환경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를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발견되고 행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알려주신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절을 통해 성도는 한 주님의 뜻을 발견하면 그것에 자기의 뜻을 맞추어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것을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생명길을 바로 인도하시고 가호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주신 시기의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만 심으로써 금년새는 불법이 성행하는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의 믿음의 시기가 저 하늘 표대를 정상을 향해 나아갈 승리하시는 믿음 생활을 함으로써 모두 다 주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지금은 사람이 진리를 떠날 때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을 찾아본 기록하기를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여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을 소석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 돌이켜 헛다른 이야기를 쫓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지금은 어느 때요 어느 시기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교인이 아닌 불신자들도 지금은 말세라고 한탄을 하면서도 어찌할 줄을 모르고 주어지는 조건대로 살아가는 불안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달라야 합니다. 바로의 포악한 압정 아래 신음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입사고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부르시면 택한 백성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갈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방향대로 우리 마음의 시계를 조종하여 그곳을 향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뿌리 내리지 못한 대부분의 신자들 몇 번을 부르시다가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고 진리를 떠나 도살생에 끌려간 짐승처럼 자민의 길을 따라간 그 마음이
허탄한 길로 가고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상태의 믿음과 그 환경은 어떠하다고 여기십니까? 내 마음의 시계는 정상으로 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보면 3절 서두에서 기록하기를 때가 이르니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라고 했으며, 여기서 때란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 그때 나타날 말기적인 현상의 때를 대책임지라는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5절의 말씀입니다. 뒤를 이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며 라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 기록된 악해하는 자들을 지칭합니다. 그것들은 이성간의 불륜을 저지른 음행하는 자요, 소등과 고문하에 성행하였던 남색하는 자요, 납치하고 유괴하며 노예로 팔고 사는 자요, 사람을 탈취하는 자요, 참말인 양 거짓말하는 자요, 위정하는 거짓 맹세하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러한 자들은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쫓을 서성을 많이 두고라는 본문은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심판의 마지막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보다는 당장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세상적인 것들의 눈이 멀어 쾌락에 더 소홀되어 있어서 그것들에 탐이 가는데 그 귀를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영안을 열어보시고 양수의 귀를 뚫어주시는 자는 진리의 말씀을 쫓아 생명의 길을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서는 한탄과 질책이 섞인 어조로 그 귀를 진리에 돌이켜 어떠한 이야기를 쫓으리라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리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는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예수님과 그의 복음을 지칭합니다. 때문에 본질에서 진리에 돌이킨다는 의미는 의도적으로 배척한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스테반의 설교를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귀를 막고 도리어 돌파매의 질을 하는 악행을 자행했던 것입니다. 또 헛다른 이야기는 할머니들이 어린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좋아하는 그 손주나 어린아이들에게 꾸며낸 것을 들려주는 것 같이 험악한 전설이나 신화를 의미합니다. 이런 영계주의의 영향을 받은 무익하고도 거짓된 교훈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달콤한 유혹에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진리는 불변입니다. 하물며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살려내신 하나님이 진리겠습니까?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리를 드러난 단단대로로 보이는 길을 현혹되어 갈지라도 좁고 협착한 진리의 길이라고 명시한 성경의 말씀을 쫓아 우리는 마음의 시계가 가리키는 정상적 거기를 가야 삽니다. 거기는 반드시 주님이 반갑게 우리를 영접해 주신 영광인 길이심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지금은 복음 전파를 힘쓸 때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서 주님이 친히 당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다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짓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서 후서 4장 2절을 쳐다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느냐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의 시계는 정상으로 가고 있습니까? 상급으로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만 구원은 성도라면 전도에 힘써야 할 때요, 구원받은 성도라면 전도에 힘쓸 때요 시간입니다. 인간의 목숨은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마 계십니다.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귀중한 목숨을 구하는 일이 그 복음 전파인 것입니다. 우리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귀하셨습니다. 지상 사역을 다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제 은총을 준비하여 회개하는 사람마다 죄 사함을 받게 하시기 위해 성천하시며 제자에게 지상명을 내리셨습니다. 그것이 본문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모든 족속이라는 표현은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파를 통해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뜻이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또 제자를 삼아라는 뜻은 주님께서 12제자를 가르친 것처럼 믿는 자들을 가르치고 훈련시켜라 하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르고라는 의미는 성삼이 하나님의 영적 자녀임을 인을치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기를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때에 가르친 모든 것들을 제자로 삼은 자들에게 가르치고 실천하면서 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셔서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고 보살펴 주시겠다는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지켜도 좋고 아니 지켜도 좋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보혈로 지원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지상명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토림에도 이를 실천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가장 큰 전도의 상을 받도록 배려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주님께 심판으로 오실 날이 임박한 때입니다. 우리만 구원받아 기쁨을 심취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내 마음의 시계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아셔야 합니다. 요한불로 심판하러 가는 주님의 사자들에게 매달려 중보 기도하는 아브라함처럼 여인 10명이 없어 세상에 멸망당할 일이 없도록 기도하고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시간임을 아셔야 합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식을 그에 초점을 맞추어 살 때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입술한 말씀을 통해 너희는 충성을 다해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하기만 하면 그 다음은 성령께서 책임지실 거자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목숨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에만 전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싹신나고 열매를 맺고 수확하는 일은 성령께서 담당하신다는 것입니다. 과연 내 마음의 시계는 지금 정상으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힘써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우리가 그리했던 것은 무엇 때문에 죽어가는지도 모르는 천하보다 더 귀한 저들의 목숨을 구원할 때요 시기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시간의 초점을 그것을 맞추어 정상으로 가게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마음의 시기에 정상으로 가고 있다면 주님께서 맡긴 사역을 최선을 다해 충성 봉사할 때의 시간임을 알고 이를 실천하여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을 받는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은 상관 가운데 피차 믿은 대로 은혜를 받아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내 마음의 시계는 정상으로 가고 있는가? 불법이 성행하여 악한 땜을 자각하고 악에 물들지 않는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마음의 시계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내 마음의 시계는 정상으로 가고 있는가? 많은 사람이 진리를 떠나 마지막 때문을 깨닫고 주님이 오신 날까지 진리를 지키는 일에 힘쓰기 위해 우리 마음의 시계의 방향을 그곳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 마음의 시계는 정상으로 가고 있는가? 복음의 전파에 힘쓸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영원히 죽어갈 줄도 모르는 불쌍한 불신자를 구원하기 위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결실은 성령께 맡기고 복음의 씨를 뿌리는 내 마음의 시계의 초점을 거기에 맞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의 말씀을 받은 것으로 거치지 마십시다. 우리의 실세 가운데 받은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함으로써 믿음이 자라고 성령님의 역사하시며 힘입어 예비하신 복을 받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소망의 벅찬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435장을 올리겠습니다. 나의 영혼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북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